여러분, 우리 기도 습관은 어때요? 우리 기도 습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제 기도합니까? 주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죠. 주로 고난이 올 때 기도합니다. 또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내 자녀 입학 문제라든가 뭐 취업 문제라든가 뭐 인생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에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무슨 문제 있구나, 무슨 기도 제목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뭐 문제가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봄비가 올 때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에도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비가 오는 시기예요. 당연히 비가 오는 시기지만은 그래도 그 당연한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는 분명히 비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어린 소년 다니엘이 있어서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이 정다니엘이 아니라 그냥 다니엘. 다니엘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다니엘의 최대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끝낼까? 물론 여러분, 이 다니엘 자신은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총리였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기득권이 있었어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관심은 어디였어요? 같이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뭘 본 거예요? 자기 백성들, 같은 동족의 피눈물을 보고 고통을 보고 억압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관심은 언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인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이 우리 민족이 포로 생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놀랍게도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그 시기를 발견했어요. 예레미야 그 선지서의 그 책을 보면서 아, 우리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다니엘 9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니엘이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그 말씀,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예언의 책을 발견하고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주전 605년이에요. 주전 605년. 그리고 이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이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그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538년이에요. 이 BC, 주전은 거꾸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605에서 538 한번 빼보세요. 605에서 538. 제 눈만 껌먹껌먹 쳐다보지 마시고. 자, 67년이에요. 67년. 605에서 538을 빼면 67년이에요. 자, 포로 생활이 70년인데 바로 이 다니엘이 발견한 그 횟수가 67년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포로 생활이 얼마 남은 거예요? 3년 남은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포로 생활이 이제 3년이면 끝난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을 발견한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한 게 뭘까?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70년이면 이제 끝난다, 3년밖에 안 남았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3년 후면은 당연히 포로 생활이 끝나요, 안 끝나요? 당연히 끝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 70년 만에 끝난다고 했어요. 67년이 지났어요. 3년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다니라는 게 뭐냐면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이건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손 놓고 있던 게 아니라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당연한 것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영혼과 버림받은 영혼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된다,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다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 그걸 갖고 예정론이라고 그러지. 예정론, 구원론,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 선생은, 목사님은 이 장로교의 이중 예정론, 지옥 갈 놈과 천국 갈 놈은 이미 결정됐다, 이 교리를 악마의 교리라고, 악마의 교리. 예?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심만, 그 약속만 놓고 기다리는 것, 이거 여러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메시아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언젠가는 오시겠지, 약속대로 오시겠지. 그러자 여러분 영적 어둠에 빠졌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때 제일 기뻤던 사람들은 누굴까?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와 그 시를 모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기도를 해야 여러분 그 순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것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 기쁨의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누구예요? 누가복음 15가 안 나오죠.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 당연한 사실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그 기쁨의 약속의 성취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10원과 안 나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오심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네 번째 기도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진짜잖아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내 가진 기술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또 재력도 있고, 직장도 있어요. 당연히 뭐예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여러분도 솔직히
교회 안 다니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일해도 먹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면 생사람 다 죽어야 되게? 그잖아요. 만약에 기도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왜 당연한 사실을 갖고 기도합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됨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기억하며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된 사람의 표현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 멸망하는 인간이고 또 짐승이에요. 동물들은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뭘 꺼놓고. 여러분 당연한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손학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개는 두 종류가 있죠. 개, 애완견이 있고 야생견이 있습니다. 애완견이 뭐예요? 애완견은 주인과 함께 살아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요. 주인 집에서 주인과 함께 삽니다. 주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삽니다. 근데 야생견은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죠. 아무거나 먹죠. 아무데나 다니죠. 아무데서나 짖죠. 또 어때요? 아무데서나 쌉니다. 소위 말하면 똥개죠. 똥개. 근데 여러분 이 애완견과 야생견 어느 개가 더 오래 살까? 야생견이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애완견은 평균 13년을 산대요. 근데 야생견은 약 7년밖에 못 산다 그래요. 그 애완견이 훨씬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인의 품에서 사는 그 개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라는 것 당연하지만은 그 사실을 누리면서 감격하며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 봄비가 올 때, 봄에 비 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 구하라. 뭐요? 당연한 것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꼭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1년 365일 1년 내내 기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기도하라.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당연한 것도 기도하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더 받을 줄 믿고 구하라. 자,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받을 줄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자,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 이 의미는 바로 더 받을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 기도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봄비 정도가 아니라 소낙비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한번 외워보세요. 그냥 외우세요.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신대요. 소낙비. 큰 비입니다. 큰 비. 이 소낙비와 큰 비는 히브리 말로 같은 말인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7장과 8장에 보면은 이 홍수 때 큰 비가 내렸어요. 바로 그런 비를 말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이건 뭡니까? 오늘 말씀과 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뭘 구했어요? 후손 아들 하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구했는데 몇 명을 주셨어요? 8명을 주셨어요. 사라에게서 하나, 하갈에게서 하나, 그리고 나중에 후처 구두라에게서 6명을 더 주셨어요. 한 명 구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7명을 덤으로 더 주신 거예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하나 구했는데 7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봄비를 구했더니 소낙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이 한나는 결혼 10년이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 하나 강구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달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사무엘 하나뿐만 아니라 그 뒤에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하나 달라 그랬더니 5을 더 주셨어요. 봄비를 구했더니 소낙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를 구했더니 5을 더 주셨습니다. 봄비를 구했더니 소낙비를 주셨다. 여러분 라합도 보십시오.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던 그 라합, 기생 라합, 자기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라는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봄비만 구했는데 소낙비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룻 보십시오. 룻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과부인 시어머니와 과부인이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봄비 정도만 구했는데 소낙비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봄비가 올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소낙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를 구했더니 소낙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보면 솔직한 고백이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과반한 것을 주셨고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더 큰 능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봄비를 구했더니 소낙비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성회가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봄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신다. 이 의미는 뭡니까? 당연한 것도 기도하라. 당연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섭리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시몬과 안나가 그랬어요. 또 여러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시몬과 안나 가운데 나온 거예요. 당연한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인간됨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받을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구했어요. 봄비만 구했는데 7을 덤으로 주셨어요. 소낙비를 주신 거예요. 한나도 아들 하나 구했는데 3남 2를 덤으로 주셨어요. 봄비만 구했는데 소낙비를 주신 거예요. 라합도 룻도 다 어때요? 봄비 정도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주셔서 소낙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